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동으로 이고 걷게 할 수 없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겨진 참된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그 누구보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더 형편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엄중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들의 죄는 율법의 참된 의미도 모른 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본심,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문자적으로만 그 내용을 해석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켜야 돼. 율법을 줬으니까 그래, 얼마나 잘 지키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감독자의 마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자녀가 혹여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까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사랑의 마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투박하고 거친 면이 없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율법을 통해 죄로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그리고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도록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단순한 도덕법으로 여기고 그저 문자적으로만 가르쳤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 스스로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에도 이런 비슷한 예의 속담이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 속담의 뜻,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술이 서투른 사람이 치료해 준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듯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으니 그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죄의 구덩이로 빠뜨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5장 14절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누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맹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과도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신들의 편의대로,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 결과 사람들을 살리기보다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멋모르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것처럼 얄팍하게 알고 자기 어떤 신앙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죽이는, 모든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교회를 위해 누구를 세워주셨습니까? 어떤 직분자를 세워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나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목사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다 라고 부릅니다. 목사에게는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목사 스스로, 목사의 그 마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사로 부르신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저 사람은 좀 무언가 다르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 같다 라고 하는 이런 외적인 부르심, 외적인 소명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전문 교육을 받으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틀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꼭 3년의 시간 동안 신학을 공부해야 하는 걸까요? 1년만 하면 안 될까요? 2년만 하면 안 될까요? 반드시 3년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뭐 정해준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보통 권위 있는 신학대학원에서는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묵은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신대원에 들어오기 전에 각자 어때요? 각자 섬기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자신이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또 경험했던 것들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어때요? 성경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개인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대원을 통해서 3년 동안 지금껏 쌓여왔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은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던 것들을 다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대원 1학년 때에는 성경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가 각자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이게 신학적인 내용이라는 게 아주 민감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게 맞지 않다. 반대쪽에서는 그게 맞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수님들이 가르쳐줘도 교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도 의문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반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2학년이 지나고 3학년이 지나게 되면 대부분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비슷해지는 거예요. 교회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신학적인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되는가를 3년 동안 배우다 보니 그 내용들이 자연스레 우리 안에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일반 성도님들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기 위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을 들어간 사람들은 3년, 일수로 따지면 365일, 365일, 365일. 꽤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 듣고 또 우리가 시험도 보니까 암기도 했잖아요. 그러니 일반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학습하는 시간들이 쌓여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3년의 시간을 신대원에서 공부했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한 이후로도 목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평생 성경을 공부해야 하지만 성경 위에도 인문학, 철학, 자연과학 등 세상의 다양한 학문들을 조금씩이라도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학문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데에 쓰여질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민감함 또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 유익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성도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유익들이 성도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도님들의 영혼은 더욱 건강해지고 분명 이전보다 더 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강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늘 힘써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의 참 뜻을 왜곡하는 또 다른 예로서 맹세에 대한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세에 대한 계명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아멘. 이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2절과 신명기 13장 21절의 말씀을 혼합해서 자신들의 어떤 편견을 담아서 만들어낸 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은 거짓 맹세하는 문제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계명인 것이고, 신명기 13장 2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신명기의 말씀은 서원의 문제에 대한 계명을 이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온 거짓 맹세, 이 맹세와 서원의 계명을 이제 혼합해서 이 마태복음 5장 33절의 말씀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인용했던 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이 말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가르쳤죠?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이 있다면 주께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의 말씀 계명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규례를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맹세하지 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가르침으로써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일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로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맹세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아주 작은 일에서조차 흔하게 맹세를 남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어때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맹세를 하고 있었냐면 34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어때요?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맹세를 남발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보통 맹세의 사전적 의미를 따져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약속이나 목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하는 다짐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것, 내가 지키겠다고 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실천하겠다, 그런 어떤 다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반드시 지킬 거야, 맹세한다? 그냥 이러고 끝납니까? 그러지 않죠? 무언가를 걸잖아요. 우리가 보통 맹세를 할 때는 보통 무언가를 겁니다. 우리 부모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나라의 어떤 명예를 걸고, 우리 가문의 옛날 어떤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면 우리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언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걸고 맹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차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 이 말은 못하겠으니까 어때요? 내가 하늘을 걸고, 내가 땅을 걸고, 내가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한다. 나는 반드시 지킬 거다. 내 말이 맞다. 보통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는 일들이 어떨 때 일어나죠? 그렇죠. 싸우고 다툴 때 일어나잖아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데, 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맹세한다, 뭐 이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다툴 때, 내 말이 맞다, 내 말을 따르는 게 옳다, 이게 자신이 옳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할 때, 우리가 보통 무엇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 내가 그만큼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때요?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땅을 걸고 맹세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한다 라는 이런 표현들을 너무나 쉽게 남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다,
너희는 정말 잘못 알고 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맹세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하늘이 곧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무엇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그러니까 하늘은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그 의자.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어때요? 땅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발을 대고 앉는 발등상, 발을 놓고 앉는 그 등상이라는 건데, 그것은 곧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땅은 곧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큰 임금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시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곧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그 모든 맹세는 결국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도 맹세를 지키지 않은 유대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신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고, 또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고,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의 말씀으로서는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고요? 그렇죠. 머리를 두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떤 필사의 각오를 할 때 보통 요즘에는 그런 표현 안 하지만 예전에 뭐 이렇게 전쟁이 있을 때 그런 당시에는 내 목숨을 걸고 내 목을 걸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머리를 두고서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요? 너의 머리와 너의 모든 신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예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뭐라고 확인시켜 주십니까? 너희가 한 터럭도, 그러니까 머리카락 한 가락도 나게 할 수도 없고 희게 할 수도 없고 검게 할 수도 없지 않느냐. 목사님 지금 이 머리에 나고 있는 흰머리가 목사님이 마음으로 흰머리야 나와라, 흰머리야 좀 더 자라라 이렇게 어떤 의지를 발동했기 때문에 흰머리가 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가 나고, 그리고 세포가 노화되면 자연스럽게 흰머리가 나는 거잖아요. 우리 머리에 나고 있는 이 머리카락 한 터럭도
너희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봐라. 너희의 신체의 모든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신체 어느 것 하나를 가지고서도 도무지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34절에서 36절까지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맹세나 서원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할 맹세는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맹세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온 구약의 그 맹세와 관련된 계명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담겨진 참된 의미는 결국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떤 존재로 인식해야 하는가 하는 자기 이해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본질적인 차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인간의 이해를 생각할 때에 인간의 가능성, 그리고 인간의 진실성, 인간의 실천 능력을 신뢰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는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그만큼 진실할 수 있다. 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은 부패한 자요, 거짓된 자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맹세한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할 자리에서 떠난 죄악임을 일깨워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조심해야 하고, 모든 말을 내뱉을 때에도 그 말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 헛된 맹세를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들어주시면 이것을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서원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바른 자세는 언제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저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오직 정직하게 사실대로 그러면 그렇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괜히 엉뚱하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좀 잘나 보이려고 좀 아는 것처럼 보이려고 말하려다가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들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자, 죄인된 자라를 얼마나 깊이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해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조건 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